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림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비장애인 성도들은 제 얼굴을 보시겠지만 우리 시각장애인 성도들은 모르실 겁니다. 제가 지금 얼굴이 엉망이에요. 이게 막 입술이 부르터가지고 제가 피곤하고 그러면 이제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면 이제 부르트는 일이 간혹 있는데 이게 헤르피스라는 균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연고 크림을 발라주면 이제 나아지게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부르트게 돼요. 보통은 이제 한 군데 정도 부르트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세 군데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좀 행사도 있고 신경 쓸 일도 많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 헤르피스 균이 참 희한한 게요. 이 크림을 바르면 이게 낫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낫는데 그렇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내 몸에 잠복해 있다가 내가 또 약해지면 이게 또 몸을 뚫고 다시 나오는 거죠. 아주 나쁜 놈이에요. 마치 우리의 죄성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있다가 조금 흔들리거나 아니면 내가 약해지거나 아니면 사단이 흔들어대면 그렇게 흔들릴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죄성이 일어나죠. 원망이 일어나죠. 불만이 일어나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죠. 마치 헤르피스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강건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 앞에 붙들림 바 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도록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실지 않았지만 탕자의 비유로 유명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두 아들 비유라고 부르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로 시작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비유가 몇 가지예요?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로 말씀하여, 이 비유라는 단어를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수 비유들을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들을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하나의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볼 때는 세 가지 비유를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 가지 메시지로 연결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 세 가지 비유들의 그래서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봐야 될 겁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선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목자는 헤매다니며 끝내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내어 하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할렐루야. 주인이 목자가 무엇을 베푸냐면 어쨌든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함께 즐기자. 뭐예요? 파티를 여는 겁니다. 그 다음 열 드라크마에는 열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비유에 대해서 하나를 잃은 이 여인이 나오는데 드라크마라는 것은 헬라의 은전을 말한다고 합니다. 헬라의 은전. 이 드라크마는요, 한 데나리온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10드라크마의 가치를 따지자면 열흘치 품삯이죠. 요즘은 하루에 한 10만 원 품삯으로 친다면 10드라크마는 1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드라크마는 일종의 이겁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인에게 남자가 결혼 혼인을 약속하는 예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이 은전을 줄에 꿰어서 한 세트, 10개 한 세트가 되게 해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결혼을 약속하는 예물로 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반지나 목걸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물은 한 세트가 10개로 구성돼야 온전한 한 세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를 잃어버리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불을 켜고 사방을 쓸며 찾아냅니다. 불을 켜고 사방을 쓸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사시는 깨끗한 주택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동의 그 모래바닥에서 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집을 생각한다면 바닥이 어떻겠어요? 지저분하겠죠. 막 먼지도 있고 모래바람도 불고 그러겠죠. 또한 지금처럼 LED로 환하겠습니까? 초롱불 같은 거 켜고 사방을 비춰봐 알아야겠죠. 그리고 찾아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할렐루야. 여인이 찾아내고는 또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본문으로는 잡지 않았지만 두 아들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재산을 멀리 떠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것 좀 봉독해 주시겠어요?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다들 좋아한 겁니다. 뭐 했어요? 아버지가 잔치를 베풉니다. 이 두 아들 비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과 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잃었던 것을 찾고는 뭐해요? 기뻐합니다.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파티를 엽니다. 거기가 뭐예요? 공통점이죠. 자, 잃은 것을 찾고 너무 즐거워서 파티를 엽니다. 그 잃은 것이 처음에는 몇 개 중에 하나였냐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 다음에 10개 중에 하나, 그리고 두 아들 중에 하나. 어떻게 돼요? 많은 것 중에 하나에서 점차로 그 의미가 작은 것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더 소중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자, 잃은 양의 비유의 결말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따라서 합시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요, 양이 회개했다는 말씀 아닌가요? 양이 제 맘대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고 무리를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목자가 99마리를 두고 찾아 헤매 다니다가 고생고생하며 드디어 71마리 양을 찾은 겁니다. 양이 회개했습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목자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닙니다. 주인이 찾은 겁니다. 목자가 찾았다고요. 그것도 고생고생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른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볼까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뭐라고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도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래요. 드라크마를 잃었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죄인 한 사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드라크마가 또로로 굴러가서 주인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밤에 불을 켜놓고 사방을 쓸고, 그래서 여인이 찾아내고 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죄인이 회개하면이라고 말씀하세요. 드라크마가 회개했습니까? 회개했어요? 아, 다시는 내가 맘대로 굴러다니지 말아야겠다. 이거 뭡니까 이게? 그럼 탕자의 비유에서도 회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에 회개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 16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자, 이제야 좀 회개다운 회개가 나오네요. 이 정도는 돼야 회개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정도 아닐까요? 좀 그럴싸한 회개가 나오긴 해요. 자, 둘째 아들이 타지에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돼지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하도 배가 고파서 자신이 치는 돼지의 그 밥, 쥐염 열매라고 하더라고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조차도 없는 겁니다. 돼지 줄 것은 있어도 돼지 치는 사람 먹을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돌이켜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스스로 회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다가 배고파서 그 가운데 있는 돼지밥으로 주는 쥐염 열매를 찾다가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다시요. 둘째 아들이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라 너무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밥이라도 먹어야겠다라고 그것을 뒤적뒤적 하다가 이러다 죽겠구나 하고 뒤적뒤적 하다가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보았더니 돼지 같은 인생이 된 거예요. 빌어먹을 인생.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비유들의 공통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회개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되지 않는 회개다라는 거예요. 회개, 이상한 회개다라는 거예요. 아내는 저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화를 들 때마다 맨날 예전에 들었던 것 그거 맨날 해라고 말해요. 면박을 줍니다. 여러분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요 예화요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그래요. 저한테만 왜 새로운 걸 요구하는 거예요 진짜. 저도요 새로운 예화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항상 했던 거 한다고 타박해요. 그래서 새로운 거 뭐 없나 맨날 찾아 헤매다녀요. 집에서 아내와 딸내미가 자기들끼리 소근소근 대화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기들이 실수해놓고 이거 또 아빠가 내일 설교에서 예화로 써먹겠지? 뭐 제가 아무거나 예화로 듣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제가 지금 들려고 하는 이 예화는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몇 번을 했었는데 그런데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너무 좋은 예화라서 오늘 다시 하게 됨을 이해하십시오. 자, 꽤 오래전 일이에요. 한 12, 13년 전 얘기인데 사무실에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이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주변에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는데 주인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희 집에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그리고는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어줬어요. 사람도 잘 따르고 귀염성도 있어가지고 이쁨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집 문을 열어놓았는데 저희 집이 1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집 문을 좀 여름에는 열어둘 때가 많았는데 얘가 바깥으로 나가버려서 사라져버렸어요. 어디로 갔나 사방을 찾아다니며 하늘아 하늘아라고 부르며 다녔습니다. 그래도 못 찾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아들이 울면서 엄마 하늘이 찾았어요? 하늘이 찾았어요?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못 찾았어.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그럼 강아지 또 사줄 거예요? 아들은 그때 당시 어렸으니까 하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강아지면 되는 거예요. 하늘이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강아지 또 사줄 거예요. 그래도 강아지를 또 사줄 수 없어서 안 되겠어서 다시 한번 바깥으로 찾으러 온 식구들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찾지 못하고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왔더니 거실 중앙에 떡하니 하늘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봐요 이 예화가 좋다니까요. 강아지가 혼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중앙에 딱 앉아가지고 얼마나 대견하고 이쁘던지 우리 오늘 파티하자 파티다 하고는 삼겹살을 사서 식구들이 앉아가지고 맛있게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한테는요 사료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고기 먹고 즐거워하고 하늘이는 사료 먹고.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는 우리가 왜 이렇게 즐거워하는지 좋아하는지 파티를 왜 벌였는지 알까요? 그렇죠. 전혀 몰라요. 우리가 하늘이를 찾으려고 얼마나 헤매 다녔는지 얼마나 하늘아라고 불렀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사료 먹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이가 집 나가서 싸 돌아다니다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나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아니에요. 야 역시 집 나가니 개고생이구나 하고 돌아온 것 아니라고요. 그냥 집 찾아온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그냥 오다 보니 집에 들어온 거예요. 무리를 떠난 양은 자기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신이 무리에게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목자로 인해서
발견되어진 것이, 목자가 찾아내었고 발견되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얼싸안고 돌아와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벗과 이웃을 불러다 파티를 엽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리고 말씀은 이것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떨어져 나간 드라크마 또한 그렇습니다. 스스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인이 집을 쓸고 바닥을 쓸고 다니며 찾아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찾은 것, 이 찾아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것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에 나가 방탕하게 살던 둘째 아들이 자신의 처지를 보고 신세를 보고 그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사용하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회개가 무엇인가? 과연 회개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 그리고 깨달아 돌이키는 것까지를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내가 내 잘못을 알고 돌이키는 것까지를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내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겁니다. 양을 찾기 위해 험상줄령을 헤매다니는 목자,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사방을 쓸고 찾아내는 여인, 둘째 아들이 자신을 비추어 보아 깨달아 자신은 돼지 같은 인생임을 깨닫도록 기다리는 아버지,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내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일으키는 주체는 내 자신이 아니라 목자요, 여인이요, 아버지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래? 믿을게 아니라고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았어. 믿으면 된다며 내가 믿을게 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도 그런 겁니다. 강팍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회개를 일으키시는 것이다.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잃은 양을 찾아내실 그때까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여인처럼 잃은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찾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것으로 인해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찾아낸 후에 무엇을 했다고요? 기뻐한다. 함께 기뻐한다고요. 파티를 여는 겁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 아멘 할 때까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할렐루야. 다 목자가 헤매다녔고 찾고, 여인이 흙먼지 구덩이 바닥을 뒤져가며 찾았으면서도 다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양 99마리를 양 90마리가 아니죠. 양 1마리를 잃었다가 다시 찾아서 파티를 엽니다. 여러분, 파티를 벌이는데 벗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함께 기뻐하자, 그리고 빵 하나 주면 함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드라크마 하나를 자기 집에서 잃었다가 자기 집에서 찾아놓고는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다가 자, 잔치 함께 기뻐하자 해놓고 라면 끓여줘. 그럼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빵 하나 준 만큼 기뻐하겠죠. 라면 하나 끓여준 만큼 기뻐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양 1마리 찾아놓고 잔치를 열어요. 잔치를 열면 최소한 고기는 대접해야 되잖아요. 삼겹살은 줘야죠. 뭔가요? 찾아낸 짐승이 있고 다시 잡혀 대접하는 짐승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저는 믿지는 잔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집에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자기의 집에서 다시 찾았습니다. 언젠간 찾을 수도 있었겠죠. 열심히 쓸고 더듬으면서 찾아놓고는 기뻐서 잔치를 엽니다. 뭐가요? 뭘 대접했을까요? 믿지는 잔치 했겠죠.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그래서 거지꼴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잔치를 엽니다. 작년 성경 퀴즈 때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넌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여기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싫어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제일 싫었을까요? 예,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잡혀주고. 기억 안 나세요? 예, 올해 또 하십시오 이거. 왜 가장 좋은 것으로 잔치를 열었을까요? 그만큼 기뻤기 때문이죠. 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기쁨과 베푸는 잔치는 비례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이상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양 100마리 중에서 1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1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1마리 찾으러 정말 갈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일인가요? 정말 그럴 수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어디다 두고요? 들에 두고, 갖다 놓고가 아니에요.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다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당연한가요? 무슨 말입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1마리 찾으러 가는 게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당연한가?
그러다가 남은 99마리 늑대에게 잡혀 죽으면, 여우에게 잡혀 죽으면 어떡하려고요? 도망가면 어떡하려고요? 어떻게 하려고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다. 그러면 다른 드라크마, 이거 동전이니까요. 다른 은전 하나 다른 데 가서 구해다가 다시 한 세트 만들면 쉽지 않나요? 그게 더 낫지 않나요? 굳이 그 잃어버린 하나 찾도록 수고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여러분 정말 당연합니까? 정말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세요? 연말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한 성도들에게 말씀 자석을 나눠드렸습니다. 상품으로. 에게 별거 아니네,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집에도 냉장고에 떡하니 2개가 붙어 있습니다. 가끔 냉장고 열다가 그거 하나 만지면 기분이 좋습니다. 스스로 대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평소에 성경을 안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통독하고 이 자석 나눠 가졌지. 말씀 자석 만져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혹시 만져보시나요? 벌써 잃어버리셨나요? 그 자석 얼마나 할까요? 몇천 원 하네요. 그렇다고 저에게도 그 말씀 자석의 가치가 과연 몇천 원밖에 되지 않을까요? 저에게는 특별한 말씀 자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그것에 두고 있는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이 개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목자의 심령으로, 여인의 심정으로, 잃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비유를 봐야 합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 아니, 해야만 했을까? 그 잃은 것에 대한 찾고자 하는 목자의 의지라는 거예요. 여인의 의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목자는 그 잃은 것에 대해 특별한 가치를 두고 있다. 그 잃은 것에 대해 특별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양 99마리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한 마리의 잃은 양인 거예요. 다른 무엇과도 대치할 수 없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죄인 하나를 찾으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어디까지 내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디까지 내어주셨냐고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내주셨어요? 나를 그 아들보다 더 큰 가치로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줄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가치.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느낌이 오십니까? 그래서 양을 찾아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다가 이 기쁨을 나누지 않고는, 한 드라크마를 찾고는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다가 이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가치 때문에요.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천국 잔치의 자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다니며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를 물어나고 데려와서 내 잔치를 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치가 아무나 막 들어오는 가치 없는 잔치가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는 가치 없는 잔치가 아니다. 오히려 이 잔치 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예수님의 주인의 의지로 인해서 자격 없는 자까지도 그 은혜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아무나 막 들어가네? 에이, 아무나 막 들어가는 잔치네 라고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이냐면 못 들어간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잔치에 참여한 그 감격에 겨워 나 같은 자까지도 참여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동하는 겁니다. 도저히 스스로는 들어올 수 없었던 이 자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는 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잔치를 어떠한 가치에 두고 있느냐가 아닌 이제는 잔치를 베푼 주인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비유입니다. 주인이 그 잔치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큰 가치로 두고 있느냐. 목자는, 여인은, 아버지는 자신이 잃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두고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 말이에요. 나머지 모두를 내주더라도 찾아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가치. 그래서 찾아내고 나서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 가치. 그래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내주시기까지 나를 찾아내신 그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잃은 것들이 바로 나 자신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잃은 것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믿지는 잔치를 열어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항상 믿지는 잔치를 베푸실까요? 내게 대해서 나를 잃은 것에 대해서 그 이상의 가치로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5절 이하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서 천국이 누구냐면 장사꾼이에요. 진주를 찾아 헤매다니는 장사요. 그 장사꾼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내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이 진주를 사는 것이 맞다. 그것이 진주 장사다. 그만큼의 가치를 두고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뭐가니? 나는 천국을 그만큼의 가치를 두고 여기고 있습니까?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지라는 그 생각으로 이래저래 그냥저냥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라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잃은 것에 대해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두고 이리저리 헤매 다니시며 오랫동안 기다리시며 찾기를 고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내주더라도 아깝지 않은 가치를 두고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가를 다 치르고서라도 찾아낸 후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어 천국의 모든 의인들과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이 기쁨을 나누고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고 계신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나는 얼마만한 가치 있는 자인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가치 없는 자였을 겁니다. 단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에 불과한 100분의 1, 1000분의 1에 불과한 가치. 그러나 99마리와도 바꿀 수 없는 71마리 양으로 여기시는 가치를 두고 계신 목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주님 안에 그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